잘 살아야 된다고, 잘 살라고 권면을 합니다. 스승이 제자를 만나도 늘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유대 탈무드에 보면은 잘 살아라,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사는 게 최고로 복수하는 길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좀 잘 사세요.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에게도 복수하는 길이 그것이고, 여러분을 대적하거나 배반한 사람을 위해서도 잘 사는 게 복수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다. 원수 눈앞에 잘 살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는 새해를 맞이합니다. 구정이 있으니까 또 한 번 설날 새해를 맞으면서 유익한 것은 한 해를 잘 살아보겠다고 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사는 길이 잘 사는 길일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시작. 한 번 더 시작. 과연 어떻게 사는 길이 잘 사는 길일까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전부가 다 예수님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소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로 유명합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고별을 앞두시고 하나님 앞에 친히 중보기도한 내용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을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러한 제사장은 아론의 반열의 제사장과 구분되는 멜기세덱 반열의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벽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중보기도를 드리는데 1절에서 5절까지는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들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나머지는 전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다른 성도들,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 내용인데, 이 기도의 내용을 함께 나누는 동안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길일까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모든 기도의 모범이 됩니다. 시간도 길이도 모범이 되고, 야간 이 기도를 이 짧은 시간에 다 나눌 수는 없고, 저는 4개의 기도 제목으로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주님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잘 사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결단하고 잘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따라합니다. 악에서 보전하소서. 시작. 악에서. 자,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1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이 기도들을 요약해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 저들을 악에서 보존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 기억이 안 나면 보존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어떻게 성도들이 사는 길이 잘 사는 길일까? 예수님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을 보면은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는 그런 삶이 잘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 예수님의 주기도문 가르친 기도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신 기도고, 거기에서도 마지막에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구원받도록 하는 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정말 실족하기 쉬운 죄악의 세상입니다. 온갖 수렁들, 함정들, 사슬들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 온갖 중독들, 그런 미혹들이 가득한 이런 세상인데 빠지지 않고 여러분 악에서 보존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고 우리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그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잘 사는 길인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나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매일 빠지면 안 됩니다. 이 기도는 저들을 악에서 보존해 주옵소서.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저는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와 동일합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 노년에서부터 어린아이, 유치부, 한심령 이르기까지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저들을 죄악에서 보존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는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자막 없지만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악에서 자신을 보존하고 진리로 거룩하게 사는 삶, 진리로 거룩하게 사는 그 길이 잘 사는 길이고, 이 길이 원수를 향한 최고의 복수라는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을 요약하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악에서 보존하소서. 마음에 새겨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기쁨을 충만케 하옵소서. 시작. 1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13절 말씀 소리내서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예수님의 기도를 두 번째 제목으로 요약을 하면은 내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소원이라고 하면,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사는 길은 이 주님의 소원대로 기도대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게 잘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광야 세상이에요. 전쟁 세상입니다. 이 카오스의 혼돈의 세상에, 그런 세상인 줄을 주님은 다 아시고도,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임을 아시고도 주님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셨느냐,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데도 성도들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저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찬송은 많이 부르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범사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초월해서 성도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자녀들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 원하는 거예요. 주님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진을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는요 여러분 정말 이 귀환교회는 이 바울이 잊을 수 없는 교회예요. 어떤 일어나는 사건들, 기적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루디아를 비롯해서 여성 중심의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끝까지 헌금하잖아요. 유일하게 성경금을 했던 그런 교회, 사랑을 많이 주었던 교회, 그 교회를 생각난 겁니다. 감옥에서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옥중서신인데 감옥 안에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권면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권면하는,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기쁨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엔 키리오스, 엔 크리스토스, 엔 예수스, 이걸 계속 예수 안에는, 주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또 기뻐하라. 강조할 때도 전부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 선물이 바로 기쁨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희락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신 기쁨도 성령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꼭 기쁨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은혜 충만입니다. 이게 잘 사는 길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서 그 열매로 여러분 삶의 심령에 주의 희락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원수를 향해서 가장 여러분 크게 복수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사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지막 이 기도를 마음에 새기면서 두 번째 기억해야 할 단어가 기쁨입니다. 첫 번째는 보전이란 단어예요. 악에서 보전하시고, 두 번째는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가 제목을 좀 정리했습니다. 주의 소유로 살게 하소서. 시작. 이것도 좀 정리합니다. 2절 읽어봅니다. 2절 말씀 기도 내용이니까 그대로 전부 빨간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한 기도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6절로 넘어가서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타낸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9절 10절 달아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며 계속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은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이런 복잡해 보이지만 내용을 제가 요약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원래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대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들에게 아버지가 주셨대요. 그래서 아들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들의 것은 아버지 것이냐? 또 예수님은 역시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의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자녀예요. 주님의 소유예요. 주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그의 양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소유된 것을 잊지 않고 주님의 계속 오늘 이어지는 말씀들이 뭡니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는데 저들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음. 그리고 여러분 16절도 읽어볼까요? 자막 없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아니하삼나이다. 여러분 소속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라고 하는, 자, 저를 봅니다. 구약에 호세아서가 있어요. 호세아서는 잘 아시죠? 음란한 고멜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결혼을 했어요. 호세아가. 그런데 계속 그 음란한 여인은 밖에 나가서 여러분 저 부정한 자녀를 낳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예 팔려가는 거예요. 결혼한 부인이 그렇게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러한 아내를 하나님 명령 따라 계속 명령을 하시니까, 음부된 여인을 그래도 사랑하라 명령하시니까 호세아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값을 주고 사옵니다. 그거를 리딤, 구속한다는 거예요. 값 주고 사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을 사오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너는 원래 내 아내였으니까 내 것이야.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지 않죠? 내 것이라 이야기하면 너는 내 것이라. 그런데 저 죄악으로 팔려갔는데 내가 값을 주고 사왔으니까 또 내 것이라. 이중적으로 두 개의 계보를 묶었잖아요. 조금 더 실감나게 하려고 인용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이중이 아니라 사중적인 소유예요. 이 말씀은 정말 은혜가 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조성하였고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크게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예요. 사중적으로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어미 못해서 나를 조성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죄악 세상에서 건져내서 불러서 이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신 분, 콜링,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내 겹줄에서는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중적인 소유예요. 시편 2편에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요절로 여러분 잘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거듭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된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소유임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을 여러분은 암송하지만 사실은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계시록을 지금 수요일 강의하고 있는데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죠. 에스보두 사빌라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들은 교회예요. 그 교회는 착각하고 있는 교회예요. 믿음이 없지만 부자라고 생각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예요. 토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쫓겨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쫓겨나신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지금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지금이라도 열면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먹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열기만 하면 주님은 내게 임재하시고 성령님은 내게 내재하시고 그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계시고 영주하시고 상주하시고 할렐루야. 떠나는 분이 아니에요. 그 주님을 여러분이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주인 삼았던 거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 삼는 이게 로드십이에요. 주님의 소속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 기도에 이 이야기를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것입니다. 아버지께 내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것 다시 한번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를 강조할까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일까? 어디를 가도 나는 주님의 자녀임. 나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내 여러분 본 소속은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가면 여러분 이제 암기에 좀 어려움을 겪는데 네 번째까지 오늘 다 외워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 21절에서 23절까지 쭉 따라서 읽어볼게요. 이건 예수님의 기도를 쭉 저는 이걸 일주일 내내 읽었어요. 계속 읽었던 내용이니까 본문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계속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계속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마지막 여러분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도 한마디로 요약해서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하나님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주님의 네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삼위일체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빌립보 교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바울의 마음이 기쁨이 되었던 교회도 하나 단점이 있었습니다. 여성 중심의 교회죠. 그러다 보니까 헌신도 잘하고 부흥도 잘하고 그리고 선교 헌금 구제헌금 가장 잘하는 그런 교회인데 그러나 분열되는 교회였어요. 늘 다투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 여성 지도자 둘을 일부러 이름을 불러가면서 의도적으로 요디오 순두계 그 두 여성 지도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분열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엄청난 은사가 여러분 임하는 교회, 부흥되는 교회였는데 파가 나뉘어지고 분열되는 그런 교회였으니까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시는 이 주님의 기도를 보니까, 주님의 소원을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사는 길이 뭔가? 그건 어디를 가나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길이에요. 온전한 여러분 주님의 화목의 도구들, 화평의 도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다 허물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과도 더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아직 우리 사이에 그런 담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허물어져서 가정에서도 화목을 이루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가 되어지고 화목해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자도 기도했지만 지금 혼란의 시대 아닙니까? 이런 여러분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게 정말 극단으로 나누어진 우리나라 이 백성들의 그런 사상들, 그런 이념들, 그런 신앙들이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됐다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 될 수가 없는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온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이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더 크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성경에 그 어디에도 분열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분열을 조장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 어디에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화목하게 하는 화목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기도고 소원이 아닙니까? 그대로 살아서 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주님의 이 제사장적 기도는 몇 시간을 해야 되는 기도예요. 제가 이거를 고민하고 이렇게 묵상하다가 4개의 기도 제목으로 요약을 했는데 4개니까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우리 함께 나눈 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뭐라고요? 악에서 보존하소. 2번째가 주의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3번째가 주의 소유로 마우지. 4번째가 하나 되게. 만약에 4가지가 다 기억 안 나면 이 단어는 기억합시다. 보존이라는 단어, 잘 안 쓰는 단어지만 우리가 애국가 부를 때 늘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존하사 똑같은 거죠. 여러분 정말 악에서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로드심, 철저한 주님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 되었던 걸 내려놓고 주의 소유로, 주의 자녀로, 백성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평화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그런 주님의 소중한 도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생각할 때 말세라고 하는 지금의 정신을 차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잘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잘 사는 길인가? 세상 기준하고는 전혀 다르죠. 세상은 돈 많이 벌어야 잘 살고 출세해야 잘 살고 그렇게 하는 건데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기준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에 내가 성령 충만함을 부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립니다. 마지막 날에 좀 결단하면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성령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